시험 기간이니까요. 네. 오늘 눈물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눈물은 모든 사건과 모든 감정과 모든 상황과 이 상황에 따라오는 것이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눈물을 언제 흘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뭐 여러 가지겠죠. 감사의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분노의 눈물, 회개의 눈물, 그리고 위선의 눈물과 애정의 눈물, 이별의 눈물, 여러 가지 눈물들이 있겠죠. 근데 어떤 눈물을 흘리느냐, 언제 흘리느냐가 그 사람 인생을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흘리는 눈물이다. 그 사람 계속 거기에 묶여요. 실제로 그래요. 늘 그런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묶여버려요. 그리고 또 뜻밖의 눈물도 있어요. 어저께 우리 김현우 준목 결혼식 때 울었죠. 뜻밖의 눈물. 왜 울었을까요? 오히려 옆에 있는 신부는 당당해. 옆에 김현우 준목 보고 울지 말라고 하잖아요. 원래 이게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보통 여자가 막 울고 남자가 달래주고 이래야 되는데 김현우 준목이 뭐 수건으로 뭔 눈물 닦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금요일도 금요 철학 메시지를 갑자기 이제 제가 하게 돼가지고 금요일 좀 보고 기도에 좀 인도해라 이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 앞에 나가면 울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울으라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과 어려움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울으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와가지고 못 버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의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언약의 여정을 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눈물의 여정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액체를 흘려야만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마음으로 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저도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도 눈물이 많아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진짜 한 2, 3년은 예배 드릴 때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왜 울었느냐면 두 가지였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왜? 그 20몇 년 동안 30년 동안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내가 망했었구나. 그게 너무 억울한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셔가지고 구원하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렸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황. 우리 상황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여러 가지 경제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학교도 퇴학당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선 퇴학시켰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정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이 응답으로 하나씩 해주셨는데 저의 최대 고비는 뭐였느냐? 아마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도 이거 없으면요 서밋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내가 하는 업이나 학업이나 응답 못 받아요. 이게 없으면. 이것 때문에 저도 진짜 몇 년을 기도한 거, 물론 지금도 기도해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것이 없어질까 봐. 그게 뭐였느냐? 영원 사랑입니다. 구원받는 거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싹 다 지나가요. 그런데 이 영원 사랑에 대한 눈물이 없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를 두고 몇 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유목사님이나 전도자들에게 있는 그런 영원 사랑하는 눈물이라든지 그런 마음을 좀 달라고.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옆에서 내가 봐도 너무 힘들어.
죽어가는 게 보여. 근데 나는 아무 감정도 없고 영원 사랑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말하지 못해. 없으니까 내 속에. 그래서 이걸 두고 얼마나 진짜 기도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게 없어질까 봐 걱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선생님들 진짜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갓길 어귀에서 기진에서 줄여가지고 죽어가는데도 나는 별 관심이 없다. 진짜 눈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요게 됐을 때 진짜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나머지 싹 다 지나간다니까요. 여기에 진짜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영원 사랑에 대한. 대전도자 사도 바울도 항상 서두에서나 편지의 끝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 이랬거든요. 그 진짜 막 엉엉 울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놓고 진짜로 기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왕상 20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려요. 병에 걸렸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나이 54세 때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한테 와가지고 이사야가 지금 이제로부터 당신의 집을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히스기야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막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 이 상황을 놓고 자기가 지금 없으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그것을 기억하셔서 나를 살려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처음 왕위에 올라왔을 때 다윗과 같이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우상 상당을 싹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그 우상 성전, 우상 그런 전에 있는 기둥들, 그 주당을 돌로 찍어서 다 찍어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 그때 당시 최고의 우상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뱀을 또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거 그걸 가지고 이것도 없애버려요. 히스기야. 그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나를 치유하셨소서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가 그 성을 나가기도 전에 다시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살리겠다.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진짜 언제 치유를 받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나라는 우상 이게 제거돼 버리면 치유 일어납니다. 진짜. 나라는 우상이 무너질 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뭐 전 세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나를 위해서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를 위해서만 가요. 결국에 저도 그거 진짜 빨리 없애버리거든요. 빨리 없애려고 진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거기에 관심 가져야 되겠지만 내 자녀가 우상되지 않도록 기도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거는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재은이 주은이를 일찍 불러가신다. 그래도 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욥과 같이. 왜?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욥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진짜.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는 우상 빨리 내려줘야 돼요. 그게 최고의 치유입니다. 봅니다.
어른들도 보고 렘넌트들도 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끝에 가보면 결국 나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빨리 없애야 돼요. 그리고 요에서 2장 12절에서 18절에 남유다가 이때 당시에 패망하게 돼버렸어요. 그때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안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우상 숭배 다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요엘이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행위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마음부터 찢으라고 하잖아요. 왜? 내 마음은 자꾸 딴 데가 있거든. 요번에 일본 집회 때도 유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거 붙잡고 있었어요. 뭐예요? 내 마음이 지금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생겼는데 그걸 보고 눈물로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뭐냐? 너희는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해볼까요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 진짜 렘넌트들 놓고 기도하시고 마음에 담고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지금 집에서 자고 있는 렘넌트들한테 전화 한번 해줄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전화통화 한번 해줄 수 있잖아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면서 요엘이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행위적인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거기에 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돼요. 근데 내 신앙생활을 놓고 진짜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는데 유 목사님이 진짜로 언약을 붙잡았다잖아요. 예전에 부모님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그러면서 마음에 담았대잖아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시편 6편 6절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실수겠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황은 벌어졌어요. 상황은 이미 벌어졌다니까요. 그리고 이 다윗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미 우리아는 죽어버렸고 밧세바한테 범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데 이걸 놓고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비우겠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으면 그 침대가 떴대잖아요. 그리고 내 요를 적신하이다 이랬어요.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벌어져 버렸어요. 그때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지. 더 중요한 것,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9절.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나중에 함락이 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함락이 되는데 그 포위된 시기가 길었나 봐요. 기근이 왔어요. 먹을 게 없고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부모가 자녀를 먹습니다.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에. 그때 당시 상황이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우상 섬기고 해가지고 바벨론이 와가지고 포위를 한 상황 속에서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먹어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냐고. 어떻게 자기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먹을 수 있냐고. 이거는 실제로 북한에서 일어났었잖아요. 자기 자녀를 밖으로 안 내보낸대잖아요. 왜? 자기 자녀를 밖으로 내보내면 다른 집에 있는 그 어른들이 내 자녀를 먹을까 봐. 왜?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북한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지 못해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진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와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지고 분여자들이 겁탈을 당하고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면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으로다. 11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부모의 품에서 자녀의 혼이 떠나가 버렸다고 했어요. 19절에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갓길 어귀에서 줄여, 다시 말해요. 말씀이 없어가지고 기진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이 갓길 어귀의 뜻이 뭐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재앙을 당해요.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이 재앙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재앙 속에서 같은 뜻인데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교제하는 것, 그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진짜로 렘넌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선생님들의 직분이 1000명이라고 보십니다. 그 직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선생님들의 업에 증거를 주십니다. 얼마 전에 유모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6편 5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져온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현장에서 진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느냐,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내가 있는 곳에 진짜로 눈물로 기도합니까? 우리 제자 모임 때도 얘기했지만 다 따라가요. 불신자들이 뭔가 좀 세고 뭔가 좀 가진 거 있다고 하면 다 따라간다니까요. 뒤집어져야 돼요. 많은 친구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따라가고 우리 선생님들을 따라오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그러면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눈물인데요. 전 세계가 수능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물의 고통 속에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겠죠. 창세기 3장에 왜 고통을 당하느냐?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옵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요, 여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하와랑 얘기를 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하와 보고 너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진짜 언약이 희미한 한 사람을 건드려가지고 싹 다 무너뜨려 버리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거 없어져야 역사 일어나요.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거 없어져야 렘넌트가 세워진다니까요.
한 사람을 딱 불신하게 만들어가지고 전체를 그냥 흩어버립니다. 그 하와 한 명 가지고 이 사단이 얘기했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 이렇게.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도록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조심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우리 이름 나타나면 안 돼요. 얼마나 그걸 사단이 틈을 노리는 줄 알아요. 자기 이름 나타나도록 내가 했다 이런 걸로 이름 내면 안 돼요. 이런 분들 넘어지는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자기 이름 내가지고. 그리고 어떤 문화라든지 전 세계 똑같더라고. 목사님 이번 주 지난주 일본 갔다 왔잖아요. 나중에 RTC 뉴스에서 나올 거예요.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만남도 축복하셔요. 그 교회에서 가장 전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을 딱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 팀이 됐어요. 이 장로님하고 처음 딱 만나가지고 이제 전도 현장을 가는데 왔다 갔다 3시간 걸려요. 12시에 출발해가지고 4시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이동 시간이 3시간이라. 그래서 저 캠프하면서 해외 나가서 처음으로 점심 굶어봤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딱 만날 사람은 한 사람이야. 3시간 왔다 갔다 이동 시간하고 가서 딱 한 사람 만나고 바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3시간 가면서 이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RTC 뉴스에서 나올 거예요. 이번에 지교회 담당 그 제자로 이렇게 세워져요. 2분이 세워지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하고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랬대요. 2개를 하셔요. 커피숍 하나 하고 호텔을 개원하셔요. 교회 근처에서. 근데 이분이 일본의 신사 있잖아요. 신사 그 안에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었느냐? 길을 가면 길을 가다가 딱 가위에 눌려요. 그냥 서서. 그러면 이 장로님이 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죠. 근데 길을 가다가 딱 서서 이렇게 눌리고 있는 거예요. 저 그거 알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도원 아파트 살 때 우리 저희 집에서 6개월 동안 살았던 그 랩런트가 그랬어요. 작은 방에서 자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책상을 딱 짚는데 이렇게 눌러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장로님은 길을 가다가 딱 서 있는데 이렇게 요대로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피를 토해요. 근데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와요. 근데 이분은 신사에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인데 희한하죠. 이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하러 온 그 아르바이트생이 복음 전해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우리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전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가서 해야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사장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해서 지금 장로님이 돼 있어요. 그 아르바이트생이 누구였느냐? 일본의 하지메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젊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 하지메 목사님이 아르바이트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하러 갔다가 이분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분이 지금 장로님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예수님 믿은 지 7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3시간 동안 왔다 갔다 포럼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분한테도 솔직히 얘기를 해서 장로님 예수님 믿은 지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7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300명 영접운동 다 끝내고 원래 이분 계시는 그 나고야 복음 선교교회가 한국 사람이 7, 일본 사람이 3 이랬대요. 근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일본 사람이 7, 한국 사람이 3. 이 장로님 때문에. 그러면 한국 사람이 줄었느냐? 그 말이 아니라 한국 분들 그대로 계신데 일본 사람들이 이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 한 30여 명. 거기는 신학생도 있고 중직자도 세워졌고. 근데 믿은 지 7년밖에 안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랬다니까 장로님은 다락방 20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고. 너무 겸손해 하셔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 2개 호텔과 커피숍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다 책임지더라는 거예요. 요거 했더니.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옆에 부인이 그래요.
이분이 늘 불안하고 피토하고 가위 눌리고 이랬던 이 장로님을 옆에서 어느 날 보니까 부인이 볼 때 이 장로님을 볼 때에 갑자기 너무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 되시는 분이 내 남편이 믿는 저 예수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온 집안이 다 믿어버려요. 커피숍에서 매주 지교회 예배드려요. 직원들 다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많이 뛰지도 않더라고요. 다락방을 한 5군데 이렇게 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진짜 한 30여 명이 일본 현지인들만 한국 사람 빼고 한 30여 명 앉혀놓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많은 영적인 문제 고통당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장로님, 우리 중고등부 2분 진짜 이 응답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진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속이는 사단, 거짓말로 거짓의 아비가. 제가 예전에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아,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이 하이마트에도 가보니까 직원 한 명이 팔에 난도질을 해놨어요. 여잔데 난도질을 해놨더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이 사진 보여줬잖아요. 방어진에 있는 친구, 우리 이상우 장로님 잘 아시잖아요. 빨간 거는 끈 지 얼마 안 된 거고 하얀 거는 오래된 거예요. 저 중간에 넓은 거 저거 칼로 이렇게 떴다고 했거든요. 피부를 도려가지고 이렇게 떴어요. 그거 떴을 때 내가 처음 만났거든 이 친구. 근데 부끄러움도 없어요. 팔 벗고 다니고 반팔 입고 다니거든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리스트 컷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인터넷에 쳐보면 나와요. 가장 먼저 쳐보면 일본 애가 TV를 보면서 탁탁탁탁 이런 영상이 하나 나와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웃으면서 이거 해요.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니까 얘가 빨개져요. 왜? 피 흘러가니까. 그리고 자살 시도했을 때 죽으려고 약 틀어먹고 위 안에 정신과 약하고 타이레놀하고 50알인가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위 세척할 때 내가 같이 갔거든. 울대병원에 가가지고. 근데 희한해요. 자살하려고 했는데 죽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 제가 그때 다락방 갈 때 제가 오는 시간을 체크를 해요. 목사님 언제 올 거냐고. 근데 제가 갈 시간에 딱 약 틀어먹고 저거 끄더라고. 너무 많아요. 근데 의외로 많더라고. 저런 사람들이. 하이마트에 있는 직원들 나중에 한번 봐봐요. 여자 직원이에요. 저렇게 똑같이 끄 있어. 거의 오래돼가지고. 근데 저 친구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안 아프다고 그랬어요. 조금 아픈 게 뭐냐면 이 꼬챙이 같은 쇠 꼬챙이 같은 걸로 라이터로 이렇게 쭉 지지면 뻘개지잖아요. 갈아가지고 그거를 허벅지로 찌르면 조금 아프대요. 그거 말고는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런 애들이 자기 주변에 8명인데요. 끼리끼리 노는 거야. 어디 가서 하느냐? 공원 가지고 술 먹고 같이 끊는 거야. 사단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근데 저 친구 집안이 그래요. 할머니가 방화전에다가 절을 2개를 세웠어요. 절 2개 세우면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근데 그 할머니도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집을 한번 찾아갔는데 여름이었겠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방 안에 할머니는 누워있는데 방 안에 모기가 수백 마리가 들어가 있더래요. 근데 이 할머니 누워있어. 뜯기는 거예요 계속. 이 권사님이 얼른 나가가지고 슈퍼 가지고 그 에프킬라 뭐라 그래요? 에프킬라 그걸 2개를 사가지고 막 뿌렸대. 우두두두두 떨어져. 그리고 얘 엄마 권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한참 통화를 하고 있는데 우당탕탕 소리가 나요. 전화기에서. 좀 있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엄마가 하는 말,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가 와서 자기 목을
낚아채 때 의자가 뒤로 벌러덩 자빠진 거예요. 엄마도 귀신 보는 거예요. 돌아갔어요.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잘 살게 해놓고 결국 어느 날 망하게 다 집안 싹 쑥대밭이 돼버렸거든요. 거짓말. 속지 말라고요.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성공한다?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상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속국 상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라. 이스라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중요한 건 이게 아닌데,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닌데 우리나라 언제 회복하냐고 난 물어보잖아요. 안 해도 되는 질문인데. 요번 이제 캠프 가가지고 둘째 날에 이랬어요. 제가 3팀이었거든요. 3팀 조장으로 갔는데 우리 팀에 있는 이 장로님하고 한 집사님 안 오셨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8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8명이 모였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었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그 막힌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8명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려고 했던 그 기후라는 지역도 장로님하고 집사님 안 와보니까 저 혼자 붕 떴지 그냥. 그런 사람들 8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때 말씀이 하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었어요. 8명이 모여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나고야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대학병원을 갔는데 이 일본은 그렇더라고요. 대학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면회증이 없으면 아예 들어가지를 못해요. 딱 2사람만 들어가게끔 돼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러 이 병원에 갔는데 이 병원에 계신 간호사분이 있었어요. 그 지금 일하고 있는 간호사분하고 옛날에 간호사로 있었던 분하고 이 2분만 들어가려고 여기를 간 거예요. 다 같이. 이 2분이 그래요. 저보고 이제 제가 이제 이 팀의 조장이 또 된 거야. 목사님, 일본 병원은 다 들어가면 갈 수가 없고 면회증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날 주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그때 당시 강단 메시지가 뭐였냐면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지난주 유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에스더가 법을 어기고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살리는 법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셨거든요. 주일 강단 말씀을 놓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 그래서 이 현장에 가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생각했어요. 법을 어기고 들어가 버렸어요. 2사람만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다, 다 들어갑시다 해갖고 8명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이 간호사 2분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 기준에서는. 왜? 들어갈 수 없는데 8명이 다 들어가 버리니까 분명히 직원들이랑 간호사들이 와서 뭐라고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괜찮다고 들어가자. 만약에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면 되지 않겠냐고. 8층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해주고 지난주 메시지 강단 요거 포럼 해주고 같이 포럼을 하고 이제 2분 보고 만나러 가는 사람 병실 안에 들어가서 만나고 오라고 했어요. 복음 전하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 2분이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물어봤어. 왜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주무신대요. 일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 때에 건드리면 안 된대요. 심지어 그 사도하라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일본 사람들은 만약에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옆에 건드리는 것도 싫어한대요. 건드리면 안 된대요.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저 화가 나더라니까요. 이 복음 전하러 갔던 이분이 상태가 어떻느냐, 호흡기 질환, 폐질환이 와가지고 산소호흡기 뽑고 있어요. 그리고 심장박동수 체크하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이분 보고 그랬어요. 자고 있대. 계속 자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분 계속 자면 어떻게 할 거냐고. 가서 깨워서 복음 전해야지. 오늘 내일 하시는 분한테 가서 말이야. 그 같은 팀 중에 예원교회 권사님 중에 간호사 출신이 있어가지고 이분은 이 권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같이 가서 들어가서 깨우라고. 일단 깨우라고. 이 권사님이 이 두 분하고 같이 싹 들어가서 뭐 했느냐. 그냥 주무시는 분 손만 살짝 잡았더니 눈을 뜨더래요. 그래가지고 같이 휴게실로 온 거야. 병실 안에서는 그런 것도 하면 안 된대. 얼마나 눈치 보는지. 그게 나왔어. 저는 거기에 이제 한 남자 전도사님이 지교회당을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이 병원으로 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주치의 만나러 가려고 1층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또 내려왔어요. 저를 만나러. 권사님한테 물어봤지.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권사님 막 뭐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요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니까 그때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이제 복음 전하게 하시잖아요. 이 권사님 보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목사가 가면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평신도가 가면 루디아의 마음을 닫냐고. 그분들 보고 복음 전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병원의 간호사로 계시니까 이 두 분이 휴게실에 가가지고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들어가서 손잡고 기도해 줬거든요. 그게 오늘 그 RTC 뉴스에 나와요. 근데 보니까 제 얼굴은 안 나오고 등짝만 나오더라고.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치 엄청 봐요. 뭔지 알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이 간호사분도 붙잡은 말씀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었어요.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이었어요. 자기가 붙잡았다고 포럼을 했거든. 근데 안 믿어. 다 막아놓고 보낸 데가 나고야 대학병원이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어.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우리의 진짜 문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감각 중에 하나. 정말 안 믿더라고. 말씀이 떨어졌으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진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으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해요. 아까 그 간호사분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걸 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못 가는 것도 가게 해요. 그리고 못 보는 것도 보게 하시고. 집회 때 캠프 끝나고 집회 때 그 아까 말했던 그 남자 전도사님 지교회당 담당하시고 있는 전도사님 그분도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병원 안에 들어가서도. 아니 자기 주치의 만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몰라요.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전도사님이 나중에 집회 마지막 날 만났어요. 밖에서. 그 우리 집회하는 장소 신호등 앞에서 인사하고 옆에 한 분이 서 있더라고요. 누구냐 그랬더니 권사님이래요. 아는 권사님. 그러면서 저보고 얘기를 해요. 그 전도사님이. 이 권사님 남편이 나고야 대학병원에 지금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이래요.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 진짜 문제가 뭘까요? 진짜 문제가.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났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랩런트들 현장에 핍박이 없다. 실제로 올바른 전도운동 안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쵸? 내 현장에 아무런 핍박이 없다. 올바른 전도운동 안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에 언제 눈물을 흘리는가 그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을 합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진짜로 예수님이 어떤 데 눈물을 흘렸느냐? 예, 멸망해가는 성을 보시고 우셨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울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영원 사랑에 대한 눈물이 있느냐?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문제를 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응답 누리시기 바라고, 저와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이 진짜로 어디에 눈물을 흘려야 될지 알고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정말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으며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기도할 수 있는, 특별히 내 주위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수능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음을 알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되어졌을 때에 진짜 문제를 알지 못해서 어려움 당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 속에 우리 모든 선생님들, 렘넌트들 있게 하셔서 다른 사람이 못하고 못 보고 못 가는 곳을 갈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되게 하시고 영원 사랑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현장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 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